구약 성경의 창세기서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9장 31절부터 끝절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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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레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인 야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차자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가정이 완전히 분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 사건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할 때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그 후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교활한 동생이 나와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생 야곱이 얼마나 미웠는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야곱에게 근로계약과 연봉 협상을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라반의 둘째 딸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언니의 이름은 레아, 그리고 동생 이름은 라헬. 그렇게 되는데 언니는 외모가 좀 별론데 동생 라헬은 야곱이 첫눈에 반할 만큼 아주 예뻤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이 화장품에도 이렇게 보면 라헬 화장품의 브랜드는 있어도 레아는 없는 겁니다.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랬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연봉 협상을 제안했는데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요구하면서 7년을 베팅을 합니다. 7년 동안 무료로 내가 봉사할 테니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즉각 그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을 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렇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채워져서 드디어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꿈에 그리던 이제 신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어젯밤에 보냈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어야 되는데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야곱은 감쪽같이 그렇게 속았고 그걸 뒤늦게 알고 흥분해가지고 그 길로 라반을 찾아가서 막 따지게 됩니다. 그 따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보시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31절부터 봤잖아요. 조금만 거슬러 2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고 따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자기가 과거에 아버지를 속였을 때와 지금 자기가 속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는 어머니하고 둘째 아들 자기하고 짜가지고 아버지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속였었는데, 지금 자신이 속은 상황을 보면 아버지 라반 그리고 큰딸 레아가 짜고 신혼 초야에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놓고는 신랑이 잘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인 겁니다. 거의 속임수의 모양새가 사람만 달라졌지 방법이 똑같습니다. 아무튼 라반은 흥분한 야곱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정을 야곱 조카 네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고 막 야곱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야곱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라헬도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한 이후에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되지만 지금 야곱이 너무너무 억울해하니까 특별 혜택을 적용을 해서 상징적인 계약금으로 7일 일주일만 먼저 봉사하면 라헬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7년을 더 봉사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화가 나긴 했지만 7일만 일을 하면 바로 라헬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7년 봉사는 그 이후에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화난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두 자매 모두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야곱도 어쩌다가 두 아내를 얻게 됐는데 아내가 둘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가해자는 라반이고 피해자는 야곱 같아 보여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 말고도 또 피해자가 있습니다. 물론 라헬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레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 들여다봤을 때 레아도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신부 바꿔치기의 계획은 레아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고 라반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7년 전에 야곱이 이 집에 찾아왔어요. 7년 동안 야곱의 눈은 오직 어디에 꽂혀져 있었느냐면 라헬에게 꽂혀 있었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같이 일을 했었다. 그럼 그 7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날인데 신혼방에 느닷없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오더니 동생 들어갈 게 아니고 네가 들어가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제안을 해왔을 때 언니인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아빠에게 항상 짐과 같은 존재였나? 내가 시집을 못 가고 있기는 하지만 꼭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내가 시집을 가야 되나? 내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인가? 아마 레아의 마음속에 참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도 아빠 라반이 계속해서 등을 떠밀자 어쩔 수 없이 동생이 들어가야 할 그 신혼방에 자기가 들어가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곱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경악을 합니다.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남편에게도 그렇고 동생에게도 그렇고 정말 못할 짓을 했잖아요. 사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은 신부로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떠야 하는 그런 아침인데 레아는 눈을 뜬 순간부터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평생 누군가의 짐으로 그렇게 죄인처럼 평생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레아의 아픔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더 노골적으로 야곱이 자신을 멀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동생 라헬과 결혼한 다음부터 레아를 더 멀리하고 관심을 주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참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으로 읽기 시작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의 태를 열어주셨느냐면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사회 속에서 다른 부인들보다 먼저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점수를 따는 것이고 막강한 경쟁력을 갖는 일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레아와 라헬의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있었는데 게임으로 따지면 1대0 이렇게 된 겁니다. 1대0. 그러자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루벤이라. 루벤 앞에 여러분 작은 일자가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작은 일자 보이시죠? 그 일자가 뭐냐면 난하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밑으로 성경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보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보충 설명이 나왔느냐면 난하주에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벤의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누구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남편에게도 봐라 이 얘기고 자기 동생에게도 봐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아들 낳았다 이 얘기예요. 첫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레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그 해석이 뒷부분에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고백하.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고백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고백이 참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받지 못했음에 대한 한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첫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도 나에게 좀 시선을 줄 거다. 그 기대를 안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레아의 고백 속에서 레아가 그동안 얼마나 남편의 사랑에 남편의 인정에 굶주려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별다른 사랑을 레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올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둘째 아들도 주십니다. 자, 보시죠. 33절이죠.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거기 보면 또 작은 숫자 있지요. 2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 시므온의 이름이 밑으로 쭉 내려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으심.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첫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외쳤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오늘날로 말하면 김들음, 김응답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레아와 라헬의 게임 스코어가 2대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이후로 하나님은 레아에게 셋째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라헬에게는 아직도 태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자, 셋째 아들 3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랬는데 그 나나주 또 보세요. 뜻이 뭐라고요? 연합함.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연합
남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위로 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셋씩이나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남편은 확실히 나하고 연합할 것이다.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들어있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은 겁니까? 아직도 첫째를 낳아도 둘째 낳아도 셋째를 낳아도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레위를 낳은 이후에 정말 야곱이 레아와 진짜 이번에는 연합을 하게 됐냐? 안타깝게도 또 그렇지 않습니다. 셋씩이나 낳았는데 셋째를 낳은 이후부터 남편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 하는 기록은 성경에 그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들 셋을 낳는 동안에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기도해서 또 응답해 주셨고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요지부동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마음 주지 않습니다. 사랑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변했느냐 하면 자신이 변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내 삶의 행복이 남편의 사랑에 달려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았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아들을 셋씩이나 얻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행복이 결코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구나라고 한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남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레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부터 아들의 이름이 확 바뀝니다. 보시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나눠줘 보세요. 뜻이 뭐라고요? 찬송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의미로 아들 이름을 유다라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넷째 아들을 낳는 장면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왔었느냐 하면 레아에게는 온통 지금 필이 어디에 꽂혀져 있었느냐 남편에게 꽂혀 있었어요. 남편에게 봐라 아들이다. 그 이름 누구 들으라고요? 남편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셋째도 이제는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오면서 남편만을 바라봤었는데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집니다. 빠진 그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해서 이름을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다로 짓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첫째 아들을 갖고 둘째 아들을 갖고 셋째 아들을 갖는 동안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드디어 남편에 대한 집착이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사람의 사랑과 인정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그 배우자가 절대 우리 인간의 공허한 마음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고 내 공허한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그분은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가 셋째를 낳는 과정 가운데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깊었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회복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은 넷째 아들을 주셨고, 레아가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기쁠 때 얻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여호수아가 한 시대를 같이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갈렙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면 룻의 남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도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 이후에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레아가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레아에게 있었던 이 깨달음과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레아는 내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에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목을 매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배우자의 사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많은 재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화려한 스펙과 경력과 높아지는 지위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목을 매기도 하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레아가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까지는 기도의 제목이 오직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왜요? 자신의 한이 맺힌 거 그거 풀려고 그랬던 거예요.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랬고 남편의 사랑을 뺏어오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넷째는 달랐습니다. 넷째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며 가졌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다 가졌던 아이가 넷째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다, 즉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레아의 삶을 보면서 반전과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레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는 비극과 슬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지요. 아빠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쳐서라도 빨리 집 밖으로 쫓아내려고 그러고, 남편은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비극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 이야기의 시작은 슬픔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들어가야 할 신혼방에 자기가 들어가고 남편 가로채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슬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어쩌다가 찬송으로 바뀌었냐면 단순히 아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의 태도가 달라져가 이제는 뭐 남편이 나하고 연합했다, 그것 때문에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 세 아들을 낳는 과정 가운데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지만 여전히 나를 품어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레아가 바뀌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할 때도 나를 여전히 돌봐주시고, 모든 것이 다 변할 때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오늘의 찬송으로 바뀌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바라기는 레아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인생의 결핍과 고난 가운데 레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 깊이 경험해서 우리의 슬픔과 한숨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경험하며 일평생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남편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